성경 말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931쪽 잠언 18장 20절 21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깁시다.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래 바람이 일고 있는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할까요? 모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돈, 명예, 권력을 행복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구원을 행복의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교우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또는 고해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의 네 번째 조건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리얼 받침이 들어가는 세 글자만 조심하면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리얼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칼은 자신을 지키는 무기요 권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그에게 3일간만 황금과 권력을 쥐어줘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술이라는 단어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악마가 술을 제조할 때에 그 술 속에 양과 사자와 원숭이의 피를 섞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부드러워져요. 조금 지나면은 사자처럼 사나워집니다. 마지막 모습은 원숭이처럼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부터 29장까지 이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말에 관한 잠언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말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잠언에 보면은 반복되는 잠언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3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말씀은 12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 복록을 누리다 이 말은 선한 것으로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면 그 열매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말을 신중하게 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복록을 누리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여기 배부르게 되다 이 말이 복록을 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만족하게 되다 이 말이 복록을 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정작 말하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든 나쁜 열매를 맺든 생명을 주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 배는 물론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영적인 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전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배라는 단어입니다.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시 먹고 그 먹은 말로 인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여기 죽고 사는 것은 극단적인 거잖아요. 죽는 거, 사는 거, 극과 극입니다. 모든 종류의 행복과 저주를 포함하는 단어가 죽고 사는 거,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혀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혀는 길들이지 못할 경우에 사람을 죽이는 악이 되고 독이 됩니다. 그 혀를 통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의 이 혀가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하는 기준이 내가 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 성읍은 가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직장이고 교회고
나라고 자기의 일생, 자기 인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하는 말로 인하여 진흥하고 일어서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인생을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 우리 가정을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느냐가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할 때 내 인생이 잘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저주하는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면은 내 인생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불행해집니다. 가정이 불행해지면 교회가 불행해지고요, 교회가 불행해지면은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하는 기도로, 축복하는 말로 번성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악한 자의 말, 그 악한 자의 비방이나 중상모략이나 불경건한 말이나 불신의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정말 이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통곡했던 그때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뭘 맹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인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한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는 말의 열매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떤 말을 하느냐, 내 기도가 어떤 말로 채워지느냐,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 풍성한 삶과 보잘것없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은 90%가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님은 평소에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을 살펴보니까 눈의 이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에 물도 모양이 다 다르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를 책으로 써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조금 아주 호기심을 주는 제목이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유리 접시에 50개의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영하 20도 이하의 냉장고에 넣고 3시간 동안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그럼 이 물방울이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직경 1ml의 이 물방울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진 몇 장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물에 가스펠이라는 이런 글자 또는 복음송, 찬송가를 틀어주었을 때에 물 모양이 저렇게 아름다운 별 모양, 육각형이 된대. 원래 물의 모양은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간혹 목욕탕에서 선전하기를 육각수 물을 제공한다, 이런 물 모양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에 헤비메탈 또는 헤비메탈 음악, 락 음악 이런 걸 틀어주면 이 물 모양이 깨지고 저렇게 시커멓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전자파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 우리 몸의 물 모양은 저렇게 육각형이에요. 별처럼 빛나요. 근데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이 몸의 물 모양이 또 다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 모양이 완전히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 전자파 가운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퓨터를 하기 전과 했을 때에 우리 이 몸의 물 모양이 완전하게 깨어지고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핸드폰입니다. 우리 핸드폰 항상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을 내가 보고 있으면 전자파가 나와서 이 물의 가의 모든 모양을 파괴를 시킨다는 것이죠.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요,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단어를 보여주고 말을 하면 물 모양이 너무나 영롱하고 예쁜 원래의 모양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요, 예뻐, 잘됐네, 힘내,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물은 원래의 고유의 아름다운 모양을 더 빛을 낸다고 합니다. 안 돼, 짜증나네, 이런 말을 하면 물 모양이 깨집니다. 물의 모양이 흔적도 없어집니다. 색깔이 시커멓게 변질이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비교하는 말을 했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래 물의 모양이 예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을 하면 이 물 모양이 또 다 깨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또 사진 똑같은 의미입니다. 긍정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우리 이 몸에 있는 물의 모양이 완전히 이렇게 깨지고 변질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실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다. 이 수정 나뉠 때는 99%가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가 되면은 90%가 물이고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은 70%가 물이에요. 사람이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서 5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70%를 차지하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되겠다. 물이 원래 그 모양을 가지고 몸속에서 운행을 하게 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모토 마사로 박사님은 물은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해, 이 말을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사랑이라는 정보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나 너 미워. 그러면 미워라는 감정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그 말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반응을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진동음이 물의 성질을 좋은 성질로 바꿉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성질로 바뀝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잠언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니, 말이 무슨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이 있다, 내 입에서 버리라. 삐뚤어진 말이 있다,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여기 버리다란 단어는 배교하다, 변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하다란 말은 의도적으로 우상이나 악인을 멀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행복하려면 우리의 이 말, 언어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것에서 배교하고 변절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치료와 같은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하다 이 말은 12장 18절에 나오는 양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라파가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 할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 이 말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혀는 깨트리고 파괴합니다. 여기 패역하다 이 말의 원래 뜻도 삐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칼로 찌르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겠지만 잠언에 보니까 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 무슨 말들이냐?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1장 9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툼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부부가 다투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자녀와 부모가 다투면은 자녀는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담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한담이란 말 뜻이 뭐냐 하면은 크게 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한담하는 자입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간식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소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듣고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게 남의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담은 결국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잘하는 말이 비판하는 말입니다. 험담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매우 인색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환경만 주어지면은 누구든지 다 잘하는 그런 비뚤어진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한다든지 비판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나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면은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방에서 기분 좋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한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기관방에 모여서, 구역이 모여서, 335가 모여서 누군가를 불평하고 교회를 향하여 불평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이미 구부러진 말이고 삐뚤어진 말입니다. 양약이 아니라 악이요 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관방에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성경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한 주간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 이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내게 감동을 준, 깨달음을 준 말씀이 있다면 그거 하나 붙잡고 서로 은혜를 나누어야 그게 천국 같은 기관방이 되고 천국 같은 구역이 되고요, 천국 같은 335 모임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스티븐 톰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이 뭐냐면 지금 새로운 집을 한 채 짓고 있는데 이 집 짓는 현장에 친구들도 있고 여러 이 건축 자재, 건설 장비가 널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이 목사님에게 철근이나 삽이나 이런 건설 장비를 막 던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것들을 잘 피했습니다. 목사님은 상대방이 던진 연장 하나를 집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살짝 준다고 했는데 이 연장이 휙 날아가더니 그 사람의 배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 짓고 있는 집은 교회이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연장들은 사람들이 하는 비난의, 비판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거칠고 매서운 비난과 욕설들이 이 목사님을 향해 던져졌는데 목사님은 잘 피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던진 연장이었습니다. 그 연장은 말을 의미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상대방의 가슴에 박혀서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 꿈을 통해서 스티븐 톰슨 목사님은 자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남이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톰슨 목사님,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이 꿈의 내용은 현실이 되고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어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안 돼라는 부정어입니다. 이 부정어를 우리가 정말 버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급한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침묵입니다. 자신의 이 침묵만큼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침묵합니다. 그러면 그 침묵은 엄청난 처벌과 비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잘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입 닥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냥 남편이 그런가 입을 닫았대요. 그리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 달려갔는데
의사가 지금 교통사고 당하여 누워있는 이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움직이면서 아내에게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막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입 닥쳐. 그래서 이 남편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부정어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를 탓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양약, 치료하는 말, 생명의 말,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부릅니다. 시편 145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말입니다. 자비의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건강과 축복과 행복을 불러오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될 것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될 것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고, 네 번째는 격려하는 말이고, 다섯 번째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통계에 보면은 부모, 부부, 자녀가 가정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칭찬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말이라고 해요. 가정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부모, 부부, 자녀 이 모든 공통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리고 어떤 능력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습관은 몸의 배인 겁니다. 근데 말도, 말투도, 말씨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따라합시다.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돼요.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남편의 말이 아내에게 선물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가족들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은 가시돋친 말, 헛듣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5장 3절과 4절은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따라합시다.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사랑의 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여 낙심 중에 있는 자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너 모습 이대로 지금도 사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 영혼이 머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 개의 병에 각각 밥을 넣고 하나의 병, 밥을 넣은 하나의 병에는 지나갈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병에는 지나갈 때마다 망할 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병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의 밥은 발효가 되어서 좋은 향기를 내었습니다. 망할 놈이라는 말을 들은 밥은 썩어 검게 변했습니다. 눈짓 한번 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그 밥은 가장 부패가 심하고 악취가 났습니다. 이 세 개의 병을 한 초등학교 교실에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세 개의 병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말을 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세 개의 병 모두가 그 안에 들어있는 밥이 발효가 되어서 좋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썩어 검게 변한 밥도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말을 듣다 보니까 색이 변하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썩어 악취를 풍기던 그 밥도 좋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밥은, 이 병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밥은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이 병 속의 밥의 성질, 향기를 결정짓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밥이 아닙니다. 그 밥이 들은 말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투로 부모와 형제와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썩어 악취가 나기도 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기원했습니다. 이 요한 3서 2절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 3서 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행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범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는 것이 행복의 모습입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중요한 타자로부터 받을 때에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할 때에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간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 하나님의 언어,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주고받는다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그 천국에서 살아간 우리 가족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